즐거움에 더 마음을 둡니다. 복잡한 것보다 편하고 좋은 것. 어제 우리 아내랑도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항상 복잡하지 않고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요 항상 이렇게 그냥 편안하고 서로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기쁨으로 나누는 것이 좋다.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것보다는 평탄한 길을 좋아하죠. 그리고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것을 좋아하고 고난보다는 축복을 더 좋아하죠. 또 신앙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십자가보다는 영광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도 축복도 구원도 은혜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이 없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해산하는 고통을 통하여 자녀를 얻죠. 이 해산하는 고통을 생각해 보면 마치 죽을 것만큼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처럼 그런 큰 고통 가운데 생명을 얻죠. 그런데 여러분 참 신비로운 것은요, 이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이 언제 생겼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죠. 죄의 결과로 해산하는 고통, 자신이 죽을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과 부활인데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죠. 마치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오늘은 고난주간인데요. 고난주간 어쩌면 다른 주와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냥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별 의미 없이 무감각하고 큰 의미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인데도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는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치 그냥 기독교 역사의 하나의 사건,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 교회사에 일어났던 하나의 일처럼 여겨지고 그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고 잘 느껴지지 않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도 내 마음에 뭉클함이 없고 또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 살리다가 그 사람을 살렸는데 그 건져준 사람이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러한 뉴스를 접하면 아마 그럴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다. 그냥 어떤 하나의 뉴스를 보고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이 내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냥 안타까운 사실 정도만이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내 자식이 아니라 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구하여 살리고 그가 죽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지 뉴스의 한 사건을 보면서 안타깝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겠죠.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은혜를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고 참 안타까움 이상의 감정을 느끼겠죠. 그 어린 시절 제가 교회를 다닐 때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머님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닐 때 어떤 신앙에 대한 깊은 감동과 은혜가 없을 때 그냥 십자가는 그냥 교회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 회사를 보면 로고가 있는 것처럼 저거는 교회 로고, 교회의 그냥 상징. 그리고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사건처럼 우리 매일매일 뉴스를 접하듯 그냥 기독교 역사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것이라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감동으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대한 감동과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냥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아니면 기독교 역사상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고난주간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었을까?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5절에 십자가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의 주체는 누굴까요? 예수는 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주체실까요? 근데 문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실제로 이 문장이 예수님이 주체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내어줌이 되고 그 다음에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문종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 의하여 내어주게 되었다. 예수님이 주어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그 일을 실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군가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여기에 살아나셨다라고 했는데요. 한국말로 하면 살아나셨다라고 하면 마치 능동태 같은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was rais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죽은 자를 일으키셨다,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누군가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그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에서 누군가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시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조를 이루면서 그분이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지금 로마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침례를 통하여 못 박고 우리도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 여러분, 이 일의 모든 일의 주체는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 그 다음에 가룟 유다 합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죠. 그들은 본인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참남하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예수님의 죄를 치르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죽인 건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기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지 어떠한 군사들이나 어떤 사람의 압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내어 주시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이니까 가룟 유다가 은사30에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과정이 이루어졌으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었나요? 사용되었죠.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었죠.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으니까 가룟 유다는 용서받거나 아니면 죄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 신비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불의한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선한 사람과 선한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악한 자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에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을,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민족을 썼냐면 가장 악하다고 하는 아수르를 사용했고 바벨론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 강렬을 거쳐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에 애굽의 강팍한 바로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골리앗이라는 적군을 사용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쓰임을 받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사도 바울이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충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 내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악성 종양처럼 아주 악한 말들로 사람들을 꿰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런 자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고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런즉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악한 일로 쓰임을 받는 천한 그릇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일에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야 될까요?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물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의 과정이 이루어졌는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가룟 유다죠.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선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의 도구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 이야기한 것처럼 화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태어나지 아니함만 못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고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이죠.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말은 그 말은 그만큼 우리를 아들만큼 귀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찾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모든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날마다 주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주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고 그 십자가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자,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죗값을 치르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내가 죄 없는 걸로 할게, 그냥 내가 죄가 있지만 그냥 받아줄게 하실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죄를 품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죠. 제사장 그 가운에 보면 이 하단에 방울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에는 끈이 묶여져 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그가 죄를 범하여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안 나오고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사람들이 들어가면 죽으니까 밖에서 끈을 흔들어 봅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스스로 나지 않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끈으로 잡아 빼어서 지성소에서 끌어내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고, 구약 성경에 많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했죠. 그런데 거룩한 자는 살게 되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용납한다고 해서 용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수도 없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주신 것이죠. 25절을 우리가 앞부분에 읽었죠. 예수는, 하나님께서 제물로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때 나이가 약 25세 정도, 역사가 요세푸스는 25세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학자들은 약 33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나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이 같은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만약에 25세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그때가 125세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결박을 하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끈으로 묶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삭이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힘으로? 충분하죠. 아버지는 125살, 그리고 이삭은 혈기왕성한 25에서 33살 사이라고 쳐봅시다. 아버지를 제압할 정도가 아니죠. 힘으로 하면. 그런데 이 이삭이 그냥 아버지가 묶는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미동하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절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희생한 것이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또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순종의 희생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순종하시지 않았다면 그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또 교회를 위한 희생과 섬김은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은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은 주십니다. 그러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예수님이 기쁨으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는요, 나를 위한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에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왜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이야기하면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번 고난주간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로 고정귀한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죄의 형벌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예수님이 희생의 제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하나님 내가 붙잡고 평생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나도 주를 위하여 살며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의 것이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지심으로 우리를 얻을 구원의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건지시고 멸망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주를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를 위하여 주님을 동행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항상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우리의 가정과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